예, 오늘은 계승하는 믿음 이삭하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얻는 이삭.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예.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이삭의 쌍둥이죠.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기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4차례나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자손이 계속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에 대해서 세대에서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먼저 우리를 되돌아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 자식을 출산한 나이는 각각 몇 세인가? 20절만 보면 안 되고요. 25절도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자, 아내로 맞이한 나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40세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40세까지는 괜찮다. 그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출산한 나이는 몇 세입니까? 네, 60세라고 25절에 나와 있죠. 네. 20년 만에 그러니까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자, 리브가의 잉태치 못함을 이삭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21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기도하여 하나님께 의뢰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쌍둥이가 모태에서 서로 싸울 때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범상치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렇게 두 자녀가 내 태중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두 국민이, 그러니까 앞으로 많아질 거란 얘기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두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린 자가 큰 자를 압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네 번째,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장자는 에서고 차자의 이름은 야곱이고 아마도 이란성 쌍생아였던 것 같아요. 외모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것이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다가 곤비하여 야곱의 요구대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뭘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되새겨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과 오늘의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한테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땅, 그다음 자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말씀대로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이삭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의 때에 와서도 역시 성취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범상치 않게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자녀를 얻기까지의 이삭의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리브가가 이렇게 잉태해서 또 자녀를 낳기까지 몇 년 동안 기도한 겁니까? 40세에 장가 갔는데 60세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세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60세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늦둥이가 좀 아쉬우신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목자님 기도하세요. 저는 그걸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진짜로 그 주제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이삭의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그죠? 조금 이따 이제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에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그 족속,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 눈에 띄는데 위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암만 이렇게 되어 있죠. 암만은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요, 암몬 족속 아세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할 때 그 암몬 족속에서부터 온 이 수도의 이름이, 도시 이름이 바로 암만이고요. 자,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네? 저 페트라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베드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페트라, 페트로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 막 돌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다가 그 무덤도 만들고 가옥도 이루고 이런 도시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 네. 그래서 가면은 이렇습니다. 저런 협곡이 그 도시까지 들어가는데 좁은 협곡이 계속되고 있어요.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쳐들어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적은 수의 그 군사로 다수의 적을 방어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또 어떤 곳이냐면은 과거 무역에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무역에 대해서 그 안에 이제 쭉 수킬로를 이제 걸어서 들어가면은요 알카즈네라고 하는 보시는 바와 같은 저런 유명한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는 뭐 보물이 있다는 둥, 뭐 영화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저기 레이더스 그런 영화 아세요? 네. 목사님은 맨날 영화만 보시나 봐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알카즈네는 뭐냐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전으로 아마 신전일 것이다. 저곳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갔죠.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가게 되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페트라, 알카즈네 신전. 자, 그래서 이 도시는요 이렇게 3성분으로 되어 있는 저런 안반인데 가공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막 파면은 잘 파져요. 근데 이렇게 파내고 나면은 이게 딱딱하게 경화가 돼서 굉장히 좋은 그런 가소성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덤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무덤이 먼저 있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동묘지죠. 말하자면 공동묘지를 저렇게 굴을 파가지고 형성을 하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을이 있고 뭐 경기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바위를 저렇게 뚫어가지고 저렇게 도시를 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명칭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입장료가 10만 원 동영상으로 정도 한번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 이 입장료가 페트라 하나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도 비쌉니다. 요르단은 현지인보다 이 10배가 정말 비쌉니다. 막대한 수입을 얻는 관광 자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한 네. 1.5km에서 이 사람들 뭐 하는 2km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냐면 네. 사진 시크. 찍어주고 이 돈 시크는 받는 이제 사람들. 이 계곡이란 뜻인데요. 네. 이 저건 시크 뭘까요? 거리를 가게 수로예요, 되면 이미 수로. 막 시작되는 부분에 자, 네. 도시가 그 그것을 감상을 하게 형성이 되는데 됐으니까 이 물을 뭐가 필요하겠어요? 끊임없이 안으로 물이 공급했기 필요해요. 때문에 네. 페트라가 존재가 가능했었고요. 그렇군요. 또 구석구석에 이제 이 시크로 연결되는 그 통로로 연결되는 모든 이 계곡들을 이렇게 물을 막기도 하고 네. 벽에는 다양한 신전을 형성한 모습이라든지 조각들을 또 예, 생각하는 그 들어가면서 그냥 그 카즈네라고 하는 첫 그 장소까지 가는 게 아니고 네. 이미 가면서 네. 만약 현장에 가이드가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요. 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이 코끼리를 형상했다 그래요. 바꾸시죠? 코끼리 닮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가게 되면 네. 자, 이 이제 물 수로를 지나는 곳에 또 이게 사람의 발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위를 보면 네. 사람의 이 발 당시에 왼쪽에는 이 낙타 발이 대상들, 보여요. 네. 이 나바티안이 과거에 무역로를 이제 통제하는 저기 왕국인데 그래요. 저런 그 석상이 대상들의 새겨져 이제 머리는 이제 있었다는 마모가 알 수가 있죠. 되었지만 머리는 이제 형태가 그러한 남아 모습도 있지 있고 않고. 네. 아마 들어가면서 됐지만. 사실은 이 페트라의 진수를 네.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데 네. 딱 떨어지면 바로 이 눈이 부실 사이로 정도로 보이는 예, 저것이 바로 이 페트라의 하이라이트 카즈네 카즈네. 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카즈네라는 신전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가요? 근데 나바티아인들의 그 건축의 극치인데요. 네. 참 보시죠. 아주 그 6개의 네. 고린도식 기둥을 세워놓고 또 하나의 별명이 이제 보물창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저기죠. 저 가운데의 원형 그 안에 네. 보물이 있다. 이런 영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도시에 살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그거는 쏙 빼고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에돔 족속의 도시가 바로 페트라다. 고대 무역에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도시였다. 이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에서인데, 이 에서의 후손이 이룬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간간히 등장하면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죠. 악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붉은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시대에 이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고자 했지만 불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통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거절한 기록을 민수기 20장에 그렇게 남기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울 왕 때는 이 에돔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사울 왕 때뿐만 아니라 다윗 왕 때에도 에돔의 땅에다가 수비대를 세우고, 유대민족의 수비대죠, 이스라엘의 수비대죠, 그 수비대를 세우고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람 왕 때는 또 유다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힘이 약해지면 이제 막 저항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무렵에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임금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다. 기록에 보면 이두메 출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두메가 바로 뭐예요? 이두메 빨리 발음하면 뭐가 돼요? 에돔이 되죠, 그죠? 에돔 출신의 그런 그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얽혀져 있는 것이 에돔 족속이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세기 16장에 뭐 어떤 기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뭐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뭐 못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넌지시 나이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를. 나이를.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를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미 공부한 겁니다. 86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75세.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라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1년.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이스마엘을 잉태했을까요? 10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 1년 뒤쯤에 나왔을 테니까, 그때가 86세니까 85세쯤에 취했겠죠, 하갈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10년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0년밖에 못 기다렸어요.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첩을 취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이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았죠. 뭐냐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그 기도한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20년. 그 진동으로 못 해놓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죠. 하나가 아니고 몇을 낳았어요? 둘을 낳았어요. 이것도 주목해 볼 사실이죠, 그죠? 네.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2배로 주셨어요, 2배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삭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두 번째.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다투는 상황을 여호와께 여쭌 행동에서 발견되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그렇게 의뢰했는데 이제 어렵게 이렇게 잉태해 가지고 태중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싸워요. 속에서 복중에서 싸우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게 해요? 이삭은 어떻게 해결해요?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쭙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삭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아직 성령 못 받은 우리 청년반위에서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 제 간증이 아니고 어떤 학생에 대한 간증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성령을 못 받고 그러니까 동생들한테도 굉장히 머쓱하고 좀 창피한 생각도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남부연합에 속한 그 교회 학생인데 1년 동안을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한 어느 날 영은에 참석했는데 그 영은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뭐 한두 번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 정도 하는 거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나 기도했어. 애들 앞에서 간증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참 끈기 있게 저렇게 기도할 줄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가가느냐, 그게 문제죠. 네, 우리 학생반들, 아동반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녀에 대한 문제 직면했을 때, 뭐 잉태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다툼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 이게 바로 이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비교하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어때요? 아들이 더 낫죠? 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네, 사무엘의 어머니, 나중에 태어나게 된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또 이 여인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이후로 또 한나는 삼남 이녀인가요? 이렇게 또 자녀를 낳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다. 기도하면 이렇게 주신다. 자, 이삭이 다투는 아기들에 대해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셨어요? 예?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뉜다. 자, 이 예언대로 훗날 야곱도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에서도 에돔 족속을 이루는 그런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누가 죽어버린다면 이런 약속이 이런 예언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들이 뭔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인용을 한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자, 창세기 27장 3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대로 됐죠.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하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절대자는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시고 절대자이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 흠결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펴고 의심을 품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절대자로서의 의심 또는 완전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돌아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건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완전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걸 훼손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면서 뭔가 의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있어요? 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학생반 청년들 그럴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전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자, 완전한 자에 대한 전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딱 부딪히면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두 아들의 이름 에서와 야곱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이름의 뜻이 있죠. 에서는 불타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온몸에 뭐 붉은 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팥죽으로 또 색깔이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들었다. 그래서 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죠. 이 구절들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에서는 뚜렷한데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 발꿈치 잡았다는 뜻인가? 그거보다는 이제 또 추상적으로 또 이런 의미, 이런 구절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보면 야곱이란 이름이 합당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속이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속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야뽕 나루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앞서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자면 남의 발꿈치 붙드는 사람 아니고 또 속이는 자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너 이제 속이거나 뭐 남 뒷덜미 잡고 이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겨뤄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성경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꾸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의 어떤 권한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뭐 장자가 뭐 집안에 제사 다 모시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 모셨다 그러죠. 부모들이 그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줄 때 장자한테는 다른 아들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 부친의 축복과 유업을 이을 그런 권리가 있었고 그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또 막중한 위치였고 그에 어울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장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은 부모로부터 유산도 2배로 상속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대우받았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혈통적인 의미의 장자의 개념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혈통적인 의미. 자, 시간 순으로 한번 봅시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태어난 이삭한테 이어지죠. 자, 그다음 이삭의 아들 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간발의 차지만 먼저 태어났잖아요. 장자 맞죠? 근데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주어져요? 야곱에게로 주어집니다. 자, 그다음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시간 순서로 르우벤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자꾸 들으면 기억나요.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레아가 절반을 낳았습니다. 6아들을 낳았어요. 그 6아들 이름이 뭐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따라해 봅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늦둥이 둘이 태어나거든요. 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 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가 유다예요. 저희 집 사람이 넷째입니다. 가끔 제가 쓸데없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늦둥이 두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불론, 이사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라헬. 라헬의 소생이 둘 있죠? 누굽니까? 네, 형들한테 지겹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던 요셉. 그리고 베냐민, 막내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첩들한테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은 돼요. 사실은 레아의 그 6아들하고 라헬의 소생 둘만 기억해도 뭐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성경 안에서 이 사람들만 좀 두드러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순으로 보면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 역할은 누가 해요? 장자로서의 대우는 누가 받았어요? 힌트는 뭐냐면은 두 지파의 몫을 인정받습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자지요. 야곱 입장에서는 손자인데 이 아들한테 그냥 한 몫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낳은 두 아들한테 각각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장자로서의 대우는 누가 받은 거예요?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받은 거예요. 어때요? 계속 깨지죠? 혈통적인 관점에서 시간 순으로 따진 그런 그 장자의 개념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성경의 중간 역사를 좀 이렇게 봐도 이게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걸 어떤 말씀으로 정리하셨는지 아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가 제가 아까 넷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유다가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복을 많이 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분량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 이 두 몫을 받아서 요셉이 장자 대우 받았지만 또 유다도 상당히 큰 축복을 선언받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셉을 다룰 때
답을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중요한 건 뭐냐? 살펴본 대로 장자의 개념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뒤집어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육적인 개념이 이제 처음 에서 야곱 이야기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상징화되냐면은 천국의 기업이 약속된 성도를 가리켜서 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장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뭐예요? 장자예요. 아시겠죠? 다 장자예요. 우리 다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발꿈치 잡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장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은 뭘 상징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냐면은 우리의 그런 그 천국의 기업이 약속된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장자 이렇게 상징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서에 대한 신약 성경의 평가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신약 시대 성도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그 에서처럼 그렇게 장자의 명분 이렇게 헐값에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망령된 행동하면 안 돼. 이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하고 대비를 이루나 이거 알아야 돼요. 장자,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이것은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것하고 교환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장자는 미워해. 근데 차자는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차자한테 마음이 다 갔으니까 그걸 장자에 대우해 줘가지고 거기에다 막 두목 주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 자기 감정이 안 갔더라도 미워하더라도 그를 장자로 대우해서 이렇게 장자의 권리를 줘야 된다. 율법에 이렇게 모세오경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깨지죠? 깨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독특한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장자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확대되고 있구나, 또 영적인 개념으로 변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여기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장자들이 다 모여 있는 총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뭐예요? 장자. 하나님의 약속, 기업의 약속이 주어진 장자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나는 자녀의 출생, 신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아니, 출생하는데 20년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뒤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건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자의 전제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는 영적 장자의 명분을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